말씀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좀 유명한 말인데요, 누가 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전 메이저리그 야구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야구계에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이 말에서 이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9회 말에 마지막 아웃 하나가 남았는데 그때부터 야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야구는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조그만 공 하나로 9명이 양쪽에 달라붙어서 치고 받고 하는 건데 참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야구라는 스포츠가 게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게임이 오버될 때까지는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이 지금은 야구계의 전설이 되었고요, 지금도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의 말처럼 국내외 야구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닌 명승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얼마 전에 이제 정규 리그가 끝나고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바뀌었는데 마지막까지 아주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 메이저리그도 그랬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도 한 팀이 11연승을 하면서 갑자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래서 이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저는 오늘 이 말을 하나님의 약속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는, 때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앞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정말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비결을 여호사밧에게서 배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따라야 할 것을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사밧이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그런 이 여호사밧의 손자이거든요. 그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때의 부귀영화를 재현하면서 유다 백성을, 그렇다고 그렇게 막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솔로몬처럼 허랑방탕하지 않았고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 제사장, 방백들을 묶어서 순회 성경 공부를 시킬 정도로 백성들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갈 수 있도록 나라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셨다면 여호사밧은요, 또 자기가 직접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재판장들이 옳은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재판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신이 순사를 돌면서 나라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말 바로 세우고자 애쓰고 힘썼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여호사밧 왕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의 화신인 아합의 가문과 뭘 맺었죠?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을. 이게 그냥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돈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돈 관계가 됐다는 건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 집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그것이 죄라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의 꼬임을 받아서 아람이랑 전쟁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합이 죽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평안히 돌아왔대요. 하나님이 지키심이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맞이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잘못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도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악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하고 관계하는 것을 무척 경계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기도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꾀, 길, 자리 이 자체는 선악의 개념이 없는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가 될 때? 악인이 될 때, 그죠? 악한 꾀가 되고 죄의 길이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가. 하나님은 그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얘들아 진정 복이 있는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호사밧 왕은 어찌된 일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든 그 아합의 가문과의 관계를 굳이 마다하지 않고 거기다가 사돈 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이 상당히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호사밧의 근데 어리석은 선택이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있는 여호사밧 당대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잘 가지고 있으니까 아합의 그런 유혹에도 어느 정도 나라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영향력이요 그의 아들 때에 여호람 때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죄로 인해 분열 왕국 이후에 여호람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야 며느리 아달랴가 차례로 이 유다를 다스리며 유다의 암흑기를 열어가게 됩니다. 유다의 암흑기가 와요. 유다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유다의 암흑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갖게 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한 때 있잖아요. 그죠? 말씀도 막 읽혀지고 말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막 찬송이 콧노래로 막 나오고 그죠? 막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막 이런.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때에 하는 나의 선택이 다 은혜로울 거다라고 하는 무심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리는 선택은 다 옳을 거야. 내가 은혜로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언제든 그죠? 은혜 가운데 있어도 죄가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틈탈 수 있습니다. 그죠? 은혜가 언제든 죄가 틈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인용을 참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안에 원치 않는 바 악이 있는 걸 본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불쑥불쑥 죄질 생각들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거해도 우리의 판단은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이해가 되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아차 싶을 때 잘못 선택하면 이런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설령 은혜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 지금의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비결이에요. 여호사밧은요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녀의 혼인을 두고 너무 안일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합은 걸렀어야죠. 그죠? 아합이 어떤 인물인데 그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까? 그 안일한 선택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지 이제 보십시오. 오늘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겐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단순히 산술적인 7명의 아들, 학자들 중에는 이 7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자녀의 복도 완전하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7명의 아들이 그 중에 첫째가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왕위를 이어받았던 여호람이요.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여호사밧이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은과 금, 성읍들을 이렇게 분배해 줬어요. 사이좋게 잘 나눠서 형을 도와라. 이렇게 했는데 여호람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세력을 얻게 되니까 그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뒤에 12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그 여호람의 아우들을 여호사밧의 나머지 아들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아우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아우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에요?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함께 착한 아우들이니까 착한 아우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람은 자기 왕권을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저것들 다 나중에 거치는 놈들이 될 거야.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그런 여호람을 가리켜 21장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 남유다의 왕인데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해야 옳은 것인데 어디로 행했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의 장인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근데 그럼 보십시오. 이는 그 이유가 아합의 딸인, 그죠? 그의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달랴가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이 저렇게 여호사밧의 그 성군 여호사밧의 밑에서 장자로 자랐는데 여호람이 저렇게 변질된 것은 바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람은 그렇게 곳곳에, 유다 곳곳에 아버지가 다 치웠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영육간 음행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는 바알을 섬겨 음행하게 만들고 또 그 바알 신전에서 창기들과 뒹굴며 육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말이죠. 그러자 그동안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림나라는 나라가 유다를 배반하여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아귀에서 하나하나 빼앗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는 다 안겨주셨잖아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뺏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만드신다는 건 뭐예요? 유다의 가시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하지만 여호람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런 여호람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에 큰 재앙을 내리실 거요, 당신이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큰 재앙을 내리실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람 당신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 창자가 다 빠져나와 죽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건 뭘 준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엘리야가,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호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살리실 마음을 먹으셨던 건데, 하지만 여호람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요. 결국 여호와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여호람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꼭 백성들을 심판하실 땐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여호람을 치게 하시는데 특별히 왕궁을 공격해서 이 여호람의 아내들을 다 탈취하고 막내 아하시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다 멸절을 당하고 막내 아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여호람은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창자에 병이 들어서 결국엔 죽고 말아요. 더 안타까운 건요, 그런 여호람 왕의 죽음을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왕이었는데 여호람에게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21장 19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여호람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왕으로서 이보다 초라할 수 없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다 마음 아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서거했을 때 누구도 국민들이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여호람의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된 아하시야. 하지만 여러분, 그의 재위 기간은 성경에 보니까 고작 1년이었습니다. 1년. 단명했어요. 그래도 그의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아달랴가 남편도 그렇게 죽게 만들더니 이제 아들까지도 그렇게 만듭니다. 아버지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조부 여호사밧이 이룬 그 부강한 나라가 한순간의 죄로 인해 몰락해가는 것을 이 아하시야는 손주로, 그것을 분명히 눈에 앞에서 보고도 아하시야는요, 그의 외조부 아합의 길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악한 일 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의 모친 아달랴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그렇게 써 있겠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버지 여호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 여자 하나를 잘못 들여서, 며느리 하나를 잘못 들여서 지금 나라가 지금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불치병으로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모친 아달랴, 또 여전히 지금 아합은 죽었지만 그의 외할머니 이세벨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계속해서 지금 아하시아의 조언자가 돼서 유다를 나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바알이나 잘 섬겨, 계속 나락으로 몰고 가는. 사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인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가 잘나서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조상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등불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불씨를 남기신 거거든요. 왜요? 다윗의 자손이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하시아를 남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겨우 살아남았는데 아하시아는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아합의 길로, 바알을 숭배하는 길로 행했던 건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구나. 근데 이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인데 내가 잘나서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밤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 보지 못하면 은혜가 당연한 게 된다니까요. 오늘 아하시아가 살아남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를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건데 지가 잘나서 남은 줄 알고 끝까지 악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오늘 아하시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사실 하나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불리한 조건, 환경을 우리가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조건이었잖아요. 이런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만 탓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서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아하시아의 모습처럼 우리가 불의와 죄를 답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건과 환경 탓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런데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조건과 환경은 늘 존재합니다.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삶에 하루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그걸 만들고 찾는 거예요. 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거기서 계속 찾고 있으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상황을, 환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그걸 주시는데 그게 없는 거죠. 늘 거기에 안주하니까, 이걸 핑계하며 거기 머무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탓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불리한 조건과 환경은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응원합니까? 응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은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일어나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그 상황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 순간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러한 분들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조건과 이 환경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아하시아가 그랬던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증조부였던 아사왕, 여호사밧의 아버지죠. 아사왕이 비슷한 환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믿음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의 종교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한 사람, 누구죠?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 태우가, 그죠? 아세라 산당을 세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 태우를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폐위시켜 버리죠. 여러분 왕정 시대에 그런 게 쉬운 일입니까? 궁중에서 태우 이런 황후마마 이런 분들은 되게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폐위시킨다는 게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아사 왕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으니까 그 태우를 폐위시켰어요. 그렇지만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아달랴와 외조모 이세벨 등의 게임에 빠져서 아하시아는 계속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그 아하시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외삼촌이죠. 외삼촌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누구랑 싸우려고 올라가냐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올라가요. 이전에 18장에서 요람의 부친인 아합과 이 아하시아의 증조부인 여호사밧의 연합군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죠. 거기서 아합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손들이 다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간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일로 인해서 신실했던 여호사밧을 책망하셨죠. 그죠? 그것을 아마 아하시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궁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증조부 여호사밧이 그렇게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과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책망하셨지. 아하시아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또 그저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결단과 의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하시아가 말씀을 모르지 않았어요. 유다의 왕으로서 할아버지 때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안중에도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내가 오랜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경험하는 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말씀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지 않거든요. 근데 아하시아는 그랬던 겁니다. 말씀을 아는 선에서만 멈춘 거예요. 결국 아하시아의 요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람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은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외삼촌을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아하시아의 이 북이스라엘의 방문이 그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에는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하나님은요, 아합의 가문을 처단하시려고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키셨거든요. 반란을 일으키셨는데 그를 통해 아합의 길을 따르던 아하시아도,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함께 심판하려 하시는 건데, 그래서 8절에 보면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요, 아합의 인척들을 방문하러 온 유다의 방백들, 신하들,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여요. 다 죽입니다. 9절에 아하시아가 도망쳐 숨지만 결국에는 사마리아에서 발각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인데요, 그의 막내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재빠르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의 유일한 여왕으로 등극해요. 유다의 남은 다윗 자손인 자기 피부치 아하시아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참 이게 잔인합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 자기 피부치도 눈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아하시아의 왕위를 이어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6년 동안. 그녀의 친정인 아합의 가문은 예후의 손에 이미 몰락해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왕국이 됐습니다. 아합의 왕국에서 예후의 왕국이 됐고, 그런데 오히려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지금 단절되고, 아이러니하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달랴가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건데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제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한 사람의 그 완전해 보이는 여호사밧이 한순간의 실수가 그저 그의 나라를, 그의 가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죄의 불씨가 끈질기지 않습니까? 죄의 불씨가요, 어떻게든 죄의 여지를 남겨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끈질긴 생존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끊임없이 그죠?
잘라내지지 않고 끊임없이 생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언뜻 보면 다윗 왕과의 몰락이 이 아달랴를 통해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추구장창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그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어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유다 왕국으로 데려온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좀 길게 드린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다윗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한 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의 남편이죠. 그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데서 시작이 되죠. 7명의 아들 가운데 6명을 죽여버린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여호람의 비열한 행동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있는 거죠. 아달랴가 언제든 당신의 걸림돌이 될 것이니 저 동생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니 다 죽여버린 거죠.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들 블레셋과 아라비아 민족을 침략시켜서 아시아를 제외한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게 하심으로 여호람의 이런 살인죄를 심판하세요. 다시 심판하세요. 오늘 보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 아하시아와 남은 형제들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씨는 이제 아하시아의 자녀들만 남았어요. 이제 아하시아의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그들의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그죠? 죽임을 당하고 유다 다윗의 왕조와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의 유일한 생존자는 누구 한 사람? 아달랴 한 사람만 지금 남은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보이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면 오늘 아달랴가 이 다윗의 가문을 다 진멸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살려두십니까? 요아스를 살려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정말 신실하신 분, 그죠? 꺼질 듯 말 듯한 그 다윗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등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등불이 정말 꺼질 듯 말 듯 하는데 누가 그것을 계속 꺼트리지 않고 이어가세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 이 사람이 갓난 아이였던 요아스를 이 아달랴 모르게, 할머니 모르게 요아스를 그의 유모와 몰래 침실로 빼돌렸다가 남편이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일하는 성전에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아달랴가 여왕으로 유다를 다스렸던 건데, 이것이 언뜻 볼 때는 여러분 한 여인 여호사밧의 헌신이지만 여러분 그녀의 헌신만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죠.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여호사밧을 통해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 의인도 쓰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당신의 그 뜻을 신실하게 오늘날에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로 절대로 끝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자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때 그 시절에 나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로 끝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일어나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할 줄 믿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늘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의 앞에 현실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대는 더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오늘 이 상황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끝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최후의 1위로 우리가 남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사부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요아스를 살려 다윗 자손의 그 명맥을 이어갔던 그 일에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과 제가 있어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오신실하신 둘이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